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또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학창시절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떠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듭니다. 그러면 복도를 다니시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너희들 계속해서 떠들면 벌 세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조용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라, 떠들면 벌 세운다, 이 두 마디 중에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공부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면 저 선생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벌 주려고 저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여러분, 이 두 마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멸망을 면하라.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12장부터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2장 26절 말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나라가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만약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드나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이 원래 솔로몬의 정통 아들인 르호보암 왕국 유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국경을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들을 삼습니다. 거기에 초막절 절기를 7월 15일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한 달을 미뤄서 8월 15일에 정해서 지키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제사하게 한 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보통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운 죄.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죄. 이 세 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내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서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재가 쏟아질 것이고 제단이 헐리고 거짓 제사장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00년 후에 유다 왕 요시아 때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때 손을 뻗게 되는데 그때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쳐주기를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타락한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추적했고 또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33절에서 3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 악한 길을 걸어가던 여로보암은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멸망의 초점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회복의 초점이 있습니다. 부흥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돌이키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